세상은 그 무서운 핵전쟁으로, 천재지변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영적인 질병, 동성애와 또 수많은 형태의 요상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늘의 징계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세계인들 중에 48만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현상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는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죄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은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꼭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사가 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독을 범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적군인 가나안의 야빈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시게 하시는 형벌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금은 아주 막강하고 대단히 부정한 임금이었습니다. 이 임금은 막강한 화력을 가진 기계화 부대와 탱크 900대와 잘 훈련된 정예 군사가 있었고 위대한 장군들이 각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령관의 이름은 시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야말로 오래전에 이락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비무장인 그것도 형제국이라고 하는 약한 쿠웨이트를 공격할 때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막강한 나라가 위대한 장군이 탱크와 정예부대를 지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로 초조금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급기야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기보다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더 즐겨하시는 분이시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고 범죄하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고 다급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범죄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여러분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갖고 계심으로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7절을 보면요, 그때의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을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을 선택하셨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여선지자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선지자를 거론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홀단도 여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에나도 여선지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다 여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도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거나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교회 목사가 되라는 의도는 아니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실 때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주어 자식들을 양육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여자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자를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4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대단히 흥미로운 데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드보라이고 남자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자인 바락에게 일에는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말하기를 군대를 지휘하는 일은 남자의 일이지 여자의 일이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꼭 이 일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과 대적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락은 그 여자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바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락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사로서, 그리고 여자는 지혜를 소유하도록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여인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남자와 가장 이상적인 능력의 연합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바락이 이런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인 드보라가 남자인 바락에게 다볼산 전투장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메일 쇼비니스틱 사회, 즉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남자들 같으면 여자가 뭘 한다고 방정을 떨어? 라고 하면서 눈을 아래로 떴다 감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를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런 믿음이 왔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믿음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흔히 무엇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무엇이 믿음의 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 positive thinking은 라버 슐러의 개인적인 이론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처음에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드보라 당신이 가야만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바락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락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드보라가 말하는 것을 뭘로 믿고 가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겠다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믿는 것은 동사이고 믿음은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선지자 드보라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사 바락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전사를 부르신 원인에 대해서 보다 의미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죄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은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잊고 손들고 항복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과 의혹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혹과 의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애물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강활한 비전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혹과 의심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밝은 대낮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의혹은 우리들에게 절망의 벼랑길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들에게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광명한 천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하게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고 했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소유하고 있던 철병거, 즉 탱크는 무용지물이 되고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도보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전투에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전투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장군 바락이 훈련받지 못하고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인 만 명을 거느리고 전투를 위해서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때 가나안 왕과 대장군 시스라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900대의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야말로 식은 죽먹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투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은 기손 강이었는데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폭우로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 범람은 전 전선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철병거 탱크가 한 바퀴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철병거를 모는 사람의 눈을 때려 그들의 눈을 볼 수가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는 얼마나 차가운지 모든 군복이 얼어붙기 시작을 했고 철병거도 진창이 얼어붙기 시작을 하고 모든 전사의 몸은 얼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손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셨으므로 시스라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고 믿음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시스라를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대항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죽음의 무덤 속만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죄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믿음은 결단코 패배할 수가 없음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깨닫고 그분이 가는 길에
참가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온 우주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반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빗방울이나 눈설이나 바람이나 어떤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시스라도 900대의 철병거를 보고 이것만 있으면 어떤 전투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좋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단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시각과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시고 사단이 여러분의 목덜미에 비수를 겨누어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가 왕자에 앉아있고 정의가 바닥에 누워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죄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은 패배할 수 없다는 교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따라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임을,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별들과 연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저도 바라게 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외침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은 실패할 수가 없음을 확실히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